어, 누군가가 이제 그 재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설교 좀 그만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일 싫은 시간 1위가 뭐냐면 분반 공부고요. 2위가 설교였습니다. 설교 자체가 원래 항상 이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롭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데 설교가 대체 뭘까? 설교를 대체 왜 하는 걸까? 어떤 설교가 또 좋은 걸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는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좋다라고 보통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일단 그 말이 좀 재밌으면,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를 막 많이 풀어놓고 그래서 신나게 웃는 거죠. 일단은 웃어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판에는 그리고 또 감정을 자극하는 약간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로 그 성경적인 설교가 뭐냐 이거를 물으면 방금 말한 요소들 가지고는 사실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 알맹이는 메시지 그 자체이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있으면 언제나 그 뒤에는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알려주는 좋은 설교, 좋은 메시지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심오한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무언가 깊이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면은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들의 내용들, 고민해야 될 고민거리의 내용들의 이런 것들이죠. 인생이 대체 뭔가? 넌 지금 왜 사니?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 우리가 느끼는 기쁨들, 그리고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아마 이런 질문들은 전부 철학적이라고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질문을 싫어합니다.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픈 질문 좀 그만하고 그냥 좀 쉬자. 좀 재밌는 거라 하자. 인생 좀 재밌게 그냥 대충 좀 뭐 이렇게 즐거운 것만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 보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힘 때문인데 이런 반응과 이런 현상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 양상의 수준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뭐 말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하는 거지 생각할 게 굳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깊은 고민을 안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했으면, 적당히 감동받았으면 오케이. 근데 이런 모양 때문에 신앙의 라이프, 신앙 라이프랑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냥 일반 라이프랑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돼요. 원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예요. 라이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점에서는, 아까 말했던 잘못된 지점에서는 신앙생활이 그냥 감동체험, 영적 체험, 그런 것들을 서비스 받기 위한 소비 영역으로, 신앙생활이 소비 영역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화려한 음악이나 멋진 언변, 그런 설교들을 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날 유튜브 딱 틀고 설교 한 편 감동적인 거 하나, 또 좀 어느 정도 도전적인 거, 괜찮은 거, 이런 거 듣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보통 그냥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설교를 들었거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축소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틀 안에서 가두어 놓은 어떤 예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삶 전체를 흔들고 뒤집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리가 선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나서 알게 되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알게 된 것 때문에, 뭔가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 진리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였지 그러면?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내가 경험한 것은 대체 뭐지? 하나님은 대체 누구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지금 그분은 대체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걸까? 그 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다짜고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즉시 그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라이프가 발견됩니다. 일단 베드로의 설교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요.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거기다가 마침 거기에는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데 갑자기 각기 자기 지방의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쪽 토박이들이란 말이에요. 토종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들을 막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들을 막 유창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말들 중에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했죠.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특히 갈릴리 토종 유대인들은 아마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래서 다짜고짜 막 악플을 막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술에 취했냐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외국어 잘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럼 외국어를 잘하게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위안, 종교적인 신비, 현상으로 누군가 이 신기한 거를 막 강조해가지고 이걸로 사람을 꼬드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말로 중요한데, 베드로는 이 놀라운 체험의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은 엄청난 현장이었어요. 랄랄랄라가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여기에 막 이탈리아어, 영어, 막 일본어 막 한 거예요. 그것도 막 다 알아듣게. 근데 이 현상과 이 체험에 베드로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각기 다른 언어로 진짜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막 중국어 막 이런 걸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아마 이 사건 자체에 흥분했을 겁니다. 이거 뭐지? 막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걸로라도 기독교를 소개하고 싶어지지 않았겠어요? 이 신비한 현상 가지고. 기독교는 이런 거야. 야, 놀랍지?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증거하고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집중한 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설명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들은 전부 소중합니다. 말 그대로 소중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찬양 중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막 슬픔이 찾아오고 막 아프고 막 눈물이 막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막혔던 현실들이 있었는데 그 막혔던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했는데 그 막혔던 현실들이 막 풀려지기 시작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성령님, 하늘의 능력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실체이고 인격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중요한 표지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본질이나
초점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꽉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 그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일명 그 종교 체험 중독자였습니다. 종교 체험 중독자. 신실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이 친구는 늘 신실하게 살고 싶고 가지고 되게 찬양할 때도 되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냐면 여름방학 내내, 여름방학 대학생이었는데 여름방학이 되잖아요. 그 여름방학 내내 전국의 수련회를 다 다녔어요. 한 주는 이 수련회, 다음 주는 저 수련회, 막 이렇게 그 연합 수련회들 있잖아요. 그 수련회를 막 다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박 4일 아니면 2박 3일 수련회를 꼭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받는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싶어요 해가지고 수련회를 계속 다녔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신실한 그런 청년 같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평소의 삶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네, 뭔가 불편한 느낌을 제공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면과 또 게으른 라이프 스타일. 평소에 삶이 너무나 게으르고 뭔가 엉클어져 있고 하나도 조직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종교적 체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진리 위에서 세워졌어요. 따지고 보면 경험이라는 거는 진리 뒤에 따라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인 겁니다. 본질은 따로 있고 그 본질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어떤 현상들인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 회심한 유대인들이 뭔가 특별히 신비한 체험이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때문에 그들이 느꼈던 어떤 종교적 경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헬라 사회에서 영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들은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었습니다. 로마 사회, 헬라 사회에 있는 종교들은 다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이전에는 몰랐던 진리라고 부를 만한 그 영역에 대해서 이들이 뭔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무나 선명해지고 선명해져가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한 거예요.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시대에는 점점 더 그런 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신앙생활하니까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전부 다 파편적인 이유들로 가득해요.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들, 적당한 체험들, 그리고 교회는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적당한 치유, 적당한 죄책감이 면제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적당히 제어하는 방식으로, 약간 샤머니즘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막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한 기독교는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령의 현상, 이 사건이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들이 누구나 품고 있었던 그 심각하고도 심오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간절히 해결하고 싶었던 그 의문들, 그 질문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 라는 거죠. 지금 나타난 이 현상과 사건이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오랜 세월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라고, 그것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소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만 영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온 역사를 꿰뚫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깊고 진지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세웁니까? 진리를 무시하고 그 든든한 틀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거를 모른 채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고 쳐봅시다. 자, 질문을 했어요. 성경이 만약 가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이라는 책이 인간이 날조한 문서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순전 뻥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그냥 죽고 말았는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조작한 것뿐이라면 그래도 이 종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괜찮은지. 방금 했던 이런 질문들은 이래나 저래나 괜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게 진짠가? 아니면 기독교 뭐하러 다닙니까? 뭐하러 믿습니까? 이거를.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한 인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인간이었다면, 그분이 정말로 오랜 세월 인류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다면,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계시와 진리가 맞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 안에서 확인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말이죠. 둘 중 하나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정말로 확신하느냐, 이게 정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이 확인이 되고 진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들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한낱 격가지처럼 액세서리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태어나다 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이 뭐고, 실제로 무엇이고, 결국 우리의 온 세상이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 알게 되었는데 그냥 모른 척 평소처럼 살아간다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몰랐던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 위에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 참된 이야기라는 것을 진지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다. 그리고 그것을 진실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발견되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생활은 교회 생활인 거고요. 분리하면 안 돼요.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베드로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둘 중 하나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조롱했고요. 한쪽은 받아들이고 변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오랜 예언의 그 성취가 맞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됩니다. 충격이었죠. 우리가 그럼 메시아를 죽인 거야? 이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성경의 약속대로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가 사실이라면 그들이 믿는 바에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됐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진정한 회복과 풍성한 삶은 오직 거기에만 있다고 믿어왔으니까. 거기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무려 3,000명이 큰 충격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를 죽인 자라는 그 이해 속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오랜 역사와 오랜 묵상과 고민들이 현재의 사건들 한가운데에서 진리와 결합되어서 하나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제공하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개종한 게 아니었다고요.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거기를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거기 오면은 마음에 평안이 온대. 이거 하면 그냥 기분이 좋대. 이 시대의 영성이 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내 마음 편하자는 거.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냥 강력한 신을 발견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명한 진리를 발견해서 자기의 평소에 살아갔던 모든 삶을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 염려, 이걸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게 사실이니까. 확신했으니까. 이날이 왔다고. 이것이 진짜 소망이었으니까. 세상의 진정한 왕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들은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의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지. 너 왜 그렇게 살아? 이유가 있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그 지적인 토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충분하다고, 그분만이 나에게 유일한 답이라고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한테는 안 통해요. 베드로의 설명과 다른 우리에게 적합한 맞춤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팩트로 받아들일지를 진지하고 고민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얘기구나 하고 넘길 수 없을 거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우주를 기획하실 때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우주가 어떤 완성형 모습으로 창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그 자체로 거대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어떤 무언가였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그래서 덕분에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태양과 달이 조성되고 지구가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조성되기까지, 그리고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마침내 인간이 존재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사건과 현상과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가능성 한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우주 안에서 볼 때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인간,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차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오래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흔하게 들어서 감동이 없는데, 사실 피조물, 그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의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만들겠다는 건 뭐냐면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내용들을 전부 우리에게 공유하고 상속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상상이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단지 썩어 없어질 돈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영광과 그 창조자의 능력과 그 창조자의 모든 소유를 우리 것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속입니다. 그게 자녀된 존재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결국 이 우주가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결국은 있게 될 건데, 인간은
그 프로젝트에 매우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 역시도 그분이 갖고 있는 지성과 능력과 유산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니까. 근데 그 첫 시작 프로젝트의 첫 지점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처참하게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 인간을 폐기하지 않았고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른 사건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다시 그 소망을 일으켜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조차도, 이 프로젝트를 다시 회복시킬 이스라엘조차도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으로 얼룩져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연결되거나 진행되거나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와중에 예언이 계속됩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존재가,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올 거라고. 그런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재개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부패와 죽음의 운명이 됐지만 이제 부활의 육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다시 일어나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상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 세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앞으로 온 우주가 지금 보고 있는 그분의 몸처럼 될 거라고. 그것이 소망이자 하나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어떤 육체였냐면 이전과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육체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새로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릴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세상 전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지금 이 복음은, 지금 이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초대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 시작되었던 그 프로젝트가 망할 위기에 처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다시 재개되었고 그 일이 지금 당장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상의 일부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일부로 살다가 끝날 거냐, 아니면 영원하고도 복된 세상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그 원래의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한 존재로 그분의 자녀로 살 거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너도 들어올 거냐고. 이미 그 일은 시작됐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마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건데 바로 그 일에 지금 당장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결정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멈춰서 있지 말고 제대로 결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 방법은 이겁니다. 바로 회개예요. 이것은 몇 가지 도덕적인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울거나 반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던 모든 방식,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의 방식은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관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또 내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이 성령을 붙잡고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여전히 무시당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늘 경고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여전히 종교적인 행동 몇 가지로 이거를 대체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액세서리처럼 그냥 이렇게 달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곧 그 나라예요. 그분이 새로운 세상 그 자체예요.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단호하게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젖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뭘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왜 배우냐면 그 삶이 바로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풍삼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풍삼기 하려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미 배웠는데 아직 내면화되지 않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진지한 고민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고민을 나누어 가십시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기 위한 걸음은 평생 계속돼야 됩니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고민하는 것이 대신에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지적 토대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 성경을 읽거나 더 좋은 책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그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회개로서 한 걸음 내딛기로 진실하게 내걸기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배우고 평생 연습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까?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밖에 있었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서로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를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연습들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세상을 다스리라고 부르시는 그 세상의 다스림에 대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또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을 진지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의 라이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의 방식인지 아니면 진리 밖에 서 있는 삶의 방식인지, 우리는 둘 중에 반쯤 걸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옛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직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번에 바꾸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우치고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느 지점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되는지를 내가 파악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POGS 작성하기로 했어요. 그걸 하기 전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어떤 TV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습관이 있기는 한지,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습관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 나 자신을 대할 때 나 자신의 성장 가운데 나는 지금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진실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과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지체 없이 그런 삶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